이슬람이 코란을 정경으로 삼고 있고 또 불교가 금강경, 화엄경 이런 불경을 정경으로 삼듯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기독교의 정경, 다시 말해 정통성을 가진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90년에 구약 39권을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경전으로 인정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인 AD 397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66권의 책만을, 오직 66권의 이 책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사본이 있을 뿐이지 원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이렇게 필사한 사본은 많이 있지만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어져 온 어떤 이 쪽문서 형태의 이 성경이 각 지역의 공동체에 보급되어서 공동체가 그 복음, 쪽 성경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정경화 과정을 위해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당시 거기 모인 그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팔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한쪽이 없고, 그렇게 몸이 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박해와 어떤 핍박을 견뎌내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냈고,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검증 과정에서 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탈락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에스더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듯한 뉘앙스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 또한 정경 합류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야 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책은 이 룻기와 에스더서 딱 두 군데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했던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하나님의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연대기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와 그리고 마지막 포로 기환이 진행되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딱 중간이에요. 오늘 본문 1장은 이 에스더서 전체 상황의 배경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정주영 목사님이 그 느헤미야 설교하시면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셨죠. 아하수에로 왕. 그 느헤미야 설교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수많은 명대사와 그 패러디를 남겼던 영화 300에 그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우리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 명대사를 남기며 당시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2007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15년 전에 나왔네요. 당시에 이 영화가 이 연출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내용 또한 역사적 고증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 구스라는 지역이 지금의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범위 안에 소속된 나라가 10개가 넘어요. 굉장히 방대한 영토입니다. 이 페르시아 역사에 나오는 통치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아수에로 왕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당대 최고의 이 패권국의 군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그가 가진 힘과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이 각 계절별로 머무르는 그 왕궁들이 달랐는데, 이전에 나오는 이 수산궁은 보통 봄에 머무르는 이 왕이 봄에 머무르는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3년이 되던 해에 모든 지방 관리들을 포함한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던 기간만 무려 180일이래요. 6개월 동안 잔치만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잔치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 세력을 과시하고 신하들의 충성심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오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호기롭게 준비하며 떠났던 그 그리스 원정이 실패하고 그 뒤에 이 아수에로 왕이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이 세상의 권력을 쥐던 패권국의 황제가, 군주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영화에서 왜 나는 관대하다라는 말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뭔가 특별하다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어떤 이 생리현상인 이 방귀와 변에도 그 다른 단어를 지칭할 정도로 모든 사람 위에 사람, 그냥 하늘이 내려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당시 중동 전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은 오죽했을까요? 이 신과 동격으로 여겨지던 페르시아 황제와 함께하는 술자리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뭔가 숨막히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이 자기의 어떤 그 정적들,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정적들을 숙청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이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과 달리 아하수에로 왕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여러분, 진짜로 그가 뭔가 관대해서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니들이 상대할 수 없다라는 이 철저한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내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수 있고 내가 니들에게 자유를 허락할지라도 나는 아무 위험이 없어, 니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무한한 자신감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계속 잔치를 하다 보면 취해 있는 날이 많았을 텐데, 늘 암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던 고대 왕들의 이 역사를 견주어 볼 때 이 아하수에로의 자신감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왕이 갑자기 신하 7명을 보내서 자기 왕후 와스디를 호출을 해요.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어명을 왕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 전승에 보면 자기 왕후를 나체로 나오게 했다라는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별로 신뢰할 만한 기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유로움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이 관대함, 이 너그러움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선전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 아내를, 왕후를 뭔가 선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주었던 이 자유로움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관대하다는 사람이 자기 요청을 좀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자기 왕후를 단박에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이 에스더의 왕궁 진출이 나중에 유대인 구원이라는 하나님 역사의 그 신호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에스라서를 지지난달인가 에스라서를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가장 이 큰 숙제를 안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해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70년간 이 타국에서 정착해 살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그 민족의 어떤 그 자유를 위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문맥을 살펴볼 때 페르시아 땅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들은 왜 이 귀한 행렬에, 이 본국으로 가는 귀한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합류하지 않고 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은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에스더 또한 그렇게 남기로 결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맞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다만 성경은 대체적으로 포로 귀환 당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를 떠나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러 떠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이 신앙적 도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 출신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이 기회의 땅인 페르시아를 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국으로의 포로 귀환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생활적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비록 고생길이 열릴 게 뻔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돌아갔고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상당수의 백성이 거기에 남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은 굉장히 나쁜 선택을 했고 뭔가 선택적 신앙의 삶을 살았던 비겁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서는 단순히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적국에서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어떤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온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곳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여전히 자기 민족을 지키고 계시고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이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을 의지하며 주님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선택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금식도 해보고 아니면 작정 기도도 해보고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죠.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또 기뻐하시는 길인지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라,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구체적인 건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추상적인
종교적인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그렇게 삶이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영어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시험 점수는 매우 높은데 정작 대화는 잘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어를 대화하기 위해 배운 게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답을 찾는 방법만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게 답이다라는 어떤 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정작 그 언어를 활용할 줄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늘 정답을 맞추고 늘 정답을 찾는 거에만 그 목적과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작년인가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선택 한번 잘못하고 정답 한번 못 맞추면 바로 아웃돼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과 기도라는 어떤 이 종교 행위, 종교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어떤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신자들에게 정답을 강요해요. 아니, 정답만을 강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정답이라는 게 진짜 정답이라기보다 본인이 그동안 학습되어져 오고 익숙해져 버린 관습과 어떤 관념일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삶의 정답을 알겠습니까?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았고 살아봤다고 한들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마치 자기가 다 보고 있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을 말하고, 또 본인이 확신하는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인생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재기 불가능한 실패한 인생이 되어 그렇게 버림받고 하나님 눈 밖에 나서 영원히 그냥 내쳐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설교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참 좋아해요. 그냥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냥 그 이야기만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에서 늘 완벽하고 늘 좋은 선택, 완벽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이뤄놓은 성과를 좀 눈에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결국 수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나 뼈아픈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항상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신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 선택과 실수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고 그 실수로 인한 모든 결과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사랑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선택, 옳은 선택, 바른 선택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을 내가 알고 있지만 뭐에 홀린 듯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오답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이렇게 참 약해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속 그 왕의 어명을 어겨 폐위되었던 그 왕후 왓스리처럼 세상의 절대자 앞에서 자기 소신을 지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왓스리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손해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조아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때 수많은 아하수에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또한 이렇게 또 다른 왓스리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정답만을 선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정답을 외치며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몰고 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답과 동떨어진 채 세상에 굴복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헷갈려하며 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도 어쩌면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선택을 했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수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가족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남은 백성들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미 정착해 있는 그 페르시아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에 남은 백성들조차도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그 6월 첫 주였죠. 우리 다윗 수련회가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수련회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기보다 그냥 그 장소가 저한테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회장이 그 수련회 장소 추천받는다고 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뭐 다른 데도 있으면 좋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덜컥 임원들이 거기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8년간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그 수련회 했던 곳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 했던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리더들 한 서너 명만 제 사임 소식을 알고 있었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면 이제 여름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그 밤 집회가 끝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사임을 합니다. 제 이 8년간의 사역은 종지부를 찍고 우리 청년부 사역도 이제 끝을 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청년들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 현장, 저는 그 구석에서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정말 함께 하셨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제가 그렇게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목회 현장에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저는 영원히 떠날 겁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자격증도 따고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현장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소리쳤던 그 항변했던 그 장소에서, 그런데 그 6월 첫 주 그 수련회 때 결국 제가 했던 고백은, 주님,
결국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따졌던 그 현장에서 결국 3년 만에 제가 다시 고백했던 건 주님, 제 삶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이 나만 안 돌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정이 막 복잡하더라고요. 감히 제가 욥의 인생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고백이 동일하게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 시절이 가끔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좀 견뎠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막 목회 현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했던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바른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틀린 선택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이 제 삶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 삶에 계셨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선택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상당대학의 모든 청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청년들 있나요?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 좀 부탁하기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도 말고 너무 오래 기도하지도 말고 너무 무겁게 접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참 무겁고 힘든 선택인 건 맞아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양념치킨 먹을까, 프라이드 치킨 먹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꾸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이 선택이 정말 심각하고 어떤 상식에 벗어난 범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 모든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그 선택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결정한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선택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지 누가 여러분을 믿겠어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윗스러운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저 아직도 젊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도대체 여러분은 정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또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또렷하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선명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로 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선택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걸 너를 위해 예비해 놓느라. 한 번도 주님 그렇게 저한테 선명하셨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비록 바른 선택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 페르시아에 남았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에 한번 좀 같이 아멘으로 좀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뭐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평소에 다니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지금 이 상당교회 대학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구해 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내 삶이 뭔가 주님과 관계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으며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실은 하나님 신뢰하기가 참 어렵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아하수에로는 우리의 인격을 짓밟으며 끊임없이 굴복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소신을 외치며 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택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가장 좋은 길을 내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신뢰하며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그렇게 늘 동행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매일의 선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